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너무 근심된 일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커뮤니티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환영하며 모셔드리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례식도 하고 성찬도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성찬 예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성찬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더 근원적인 질문과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참 의미를 묵상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가톨릭 미사에서는 모든 미사 때마다 성찬을 빠뜨릴 수 없이 실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어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나눠주기 위해서 차에 다 앉아서 드라이브 스루식으로 통과하고 지나가면 마스크와 장갑을 끼신 사제가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찬이 중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차 타고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찬을 나누어서 먹이려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찬을 갖다 전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정식 성찬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의 의미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 칭찬할 수 없다, 모였는데 칭찬할 수 없고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이 나눠서 분쟁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싸우고 차별하면서 모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뼈아픈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크고 부유한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상당히 복음이 잘 전파되었고 또 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야말로 분파나 파벌이 생겨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된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2000년 전의 교회로서는 꽤 큰 교회였다. 규모로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서로 각각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그리고 어느 파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4분 5열되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개인적으로 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 주실 때 예수 믿었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에게 성경 공부를 했고,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1등 제자가 우리 고린도를 지나가실 때 그때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이기주의와 차별의식 때문에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와 친하여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위 말해서 내 편이다, 이너서클이다, 우리끼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똘똘 뭉치고, 그런 이너서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밀쳐내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부끄럽고 미성숙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차별하는 그런 미성숙한 마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각자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분쟁과 차별이 만연한 모임은 참된 성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요, 분쟁과 차별이 있는 모임에서는 어떻게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1장 2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요, 병든 사람도 함께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혹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다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다양성은 복음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에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과 애찬을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예배 전이나 후에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1절에서 너희가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갖고 와서 얼마나 실컷 먹었든지 심지어 포도주 때문에 취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먹은 것이 없이 쫄쫄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찬은요, 교회의 애찬과 친교는요, 누구 먼저 먹고 나중에 먹고 없습니다. 동시에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할 만큼 먹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서도 상징적으로 작은 떡과 잔을 나누는데요, 그 성찬을 나누는 것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 충분했지,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 실컷 먹고 취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나눠 먹지 못해서 굶주린 채로 있는 것은 참된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이 체험해야 할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지 이 시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에요. 성찬에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희 애찬에는 암초이고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성찬에서도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차별이 많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행위가 애찬의 암초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암초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바위입니다. 물에 잠겨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가다가 암초를 보고 피하지 못하면 그 암초에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고 침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이기적인과 자기중심성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지지 않는다면 애찬의 암초 노릇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유다서 말씀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존재 목적이 양을 돌보는 데 있지 않고 목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보살피고 양을 먹이고 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메마른 땅에서 저 멀리 구름이 나타나면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빗방울을 좀 내려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습기를 머금고 땅을 적시는 비를 조금이라도 내려주고 지나가면 좋으련만, 구름은 나타나서 사라지는데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존재는 기대를 저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리더인 것처럼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상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찬에는 암초가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빗방울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구름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또 기념하라 명령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진짜 성찬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서 주님이 내신 아이디어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교육할 때는요, 말로만 교육하거나 혹은 책으로만 공부하면 교육 학습 효과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재 혹은 멀티미디어라고 해가지고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소리도 듣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훌륭한 선생님이고 교육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요, 단순한 멀티미디어 시청각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 받아서 먹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굉장히 전인격적이고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서 살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에서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의미가 깊은 참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차례차례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터덜터덜 오후 늦게 실망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중에 또 다른 행인이 하나가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면서 곁에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왜 못 알아봤을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들도요,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귀가 뚫리지 않았고 눈이 열리지 않았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오셨어도 눈 멀고 귀가 막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활짝 떠지게 됐습니까? 30절에 보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예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벌써 와 계셨고, 알아듣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성경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 순간에는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예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찬의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성찬식 제정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하심도 우리가 전파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도 베드로는 특권의식, 차별의식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뿌리 깊은 선입견에서 쉽게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나라 민족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택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은 부정하고 죄 많고 더러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리 깊은 자기 자신의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던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고민하는데 가이사랴의 로마 사람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와서 좀 전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고민했지만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차별의식, 선입견,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10장 41절 말씀이에요.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인종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도 괜찮고 로마 사람도 괜찮습니다.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관계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은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곧 주님의 제자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찬도 물론 나누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나눠 먹는 성찬은요, 의미 없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또한 차별,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변변치 않게 먹으면 그것은 온전한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별함이 없이 싸우지 않고 사랑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성찬이어야 되고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성찬을 100번, 1000번 먹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리얼라이즈하지 못하는 성찬은 실패한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드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찬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시기로 다짐하시는 그런 귀한 성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